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 이 새벽에 저들을 보내주시며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한순간순간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를 위한 헌신과 승김과 봉사가 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남긴 그 신앙의 흔적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 신앙 속에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과 다짐과 이 자리에서 더 주님 앞에 소중한 시간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과 발자취가 남겨지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늘 또 거룩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5절의 말씀 은 30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가? 그게 데나리온인가? 문화인가? 두렙돈인가? 아니면은 세겔인가? 대부분은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죠. 얼마입니까?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 가치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또 질문할게요.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이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라 할 때에 가장 정확하게 빌리위 평가를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먹인다고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죠? 200데나리온이죠. 자,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나 커요? 5천 명을 먹고도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하루 노동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죠. 어느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이 마리아가 한 번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300데나리온의 그 물질을 부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마리아의 일생의 삶 속에서 지금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 한순간만큼은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옆에 오니 인사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당시 환경을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유대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국회의원을 허락했죠. 공회의원들.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립니다. 오히려 어떤 면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받고 예수님이 또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해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마리아가 이런 봉사를 할 때에 14절 보십시오. 그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는 벌써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거절의 상처라는 것이 있는데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살림을 살아왔잖아요. 가룟유다의 평가 속에서 볼 때는 저 300데나리오면은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오 드는데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회개의 일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도 저 돈이면은 내가 얼마 동안 물질적인 걱정 없이 잘 섬기고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저거 300데나리오 되는 돈인데 저걸 왜 허비하느냐. 그러던 가룟유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봅니다. 프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유럽의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던져버리고 그 작은 배를 타고 왜 여기에 왔느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 금도 찾았어요. 금도. 그래서 지금 북아메리카 얼마나 잘 삽니까? 라틴 아메리카는요, 그들이 온 목적은 금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수상이 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우리 민족은 금을 찾으러 왔다가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다.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물질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찾고 물질도 찾는 것이 진정한 프리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찾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은 이 땅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늘나라 갈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일생 속에 있어서 그는 결혼하는 것도 행복할 것이고 잘 사는 것도 행복할 것이고 그가 꿈도 많았을 거예요. 왜? 처녀이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하여 섬깁니다. 6월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십자가에 주실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의 승인과 봉사. 그 뒤에 아무리 누군가가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 승기를 이렇게 해도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죽으시는데 기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는 시몬의 문둥병 집에서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와서 거기 시몬의 집에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껴고 향유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11장 연결되어 있죠.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 집에 일어난 사건, 그 저자에 따라 다른데 거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느냐, 그 말씀이 중요하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가장 그 중에 붕괴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탁하고 마가복음 14장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기자에 따라서 마태는 어떻게 썼고 마가는 어떻게 썼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썼는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삭제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왜 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평가하느냐. 주의 일도 교회 일도 물질적으로 평가받는 일이냐, 영의 일은 물질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삶의 길은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내게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고 내게도 저런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돈의 가치를 통해서 그 물질을 허비한다고, 다 땅에 부어서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이 마리아의 신앙의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은 오늘 목요일이 지나면은 바로 내일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9시부터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12시가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려요. 대낮인데, 가장 밝은 낮인데 온 세상이 암흑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12시에 캄캄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1시, 2시,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가상 7은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먼저 하셨다. 먼저 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그것을 지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두지 않고 아예 세상에 치워버리자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자기에게 나름대로 예수님이 살았을 적에 팔아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3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데 이 여인은 혼자 살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깨서 한순간의 주를 위해서 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을 해라. 말을 해라. 마리아의 사건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행한 이 하나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땅에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날, 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어지는 때까지 이 말씀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말할 뿐 아니라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고난주간 모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마리아가 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향유를 부으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동산으로 오르셔서 기도 중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남은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났다면 마리아가 아무리 더 많은 향유를 준비했어도 이 시간 지나면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의 성경과 봉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살지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5km, 약 4km 정도 됩니다. 4km면은 심리죠. 그 거리에 예수님은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루도 안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지. 부활 때까지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 오시고 갔다가 오시고 어디서 예수님이 계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신 것도 복이고 은혜고 나사로가 오라베가 죽었다가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가정에 그런 기쁨도 주셨고 부모 없이 살아온 이 남매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아직 새로 가정도 이룬 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과처럼 살아가면서 그것도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가장 슬픔 속에 살았던 이 가정에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과 평소에 예수님 모시고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말씀 잘 듣고 그리고는 오늘 향유의 사건이 있기까지 이 가정에 이루어진 일들 이 세 남매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친히 길이 되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친히 그 주인공이 된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세 식구입 한 가정입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 크죠. 너무 많죠. 이 중에 누가 마리아 같은 헌신자가 있겠느냐. 한 번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남겨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은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마리아가 가장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그 향유 사건은 가장 소중한 사건이었고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일이고, 자기 신앙에 길이 남겨질 역사의 흔적은 지금까지 그 한 여인이 행한 일이 2000년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없어지기까지 계속 기록될 것이고, 온 천하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봉사의 주인공은 이 마리아임을 여기서 다시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 당시 마리아만큼 불안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떠나실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말하기를 마리아 이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처한 환경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갈릴라 같은 이탈자가 생기고, 나중에 보면 도마 같은 의심자가 생기고,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한날의 삶 속에서 마리아가 남기고 기록된 이 성경은 복음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사건이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 좋은 일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무덤에서까지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 마리아처럼 잘생기고 또 봉사하고 인내의 신앙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동행할 수 있는 남은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